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11월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의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라이드 딜라이트에서 역대하가 끝나고 나서 시편을 잠시 묵상을 했고 로마서 말씀을 볼까 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과 함께 바로 앞에 여러분께 올려드린 라이드 딜라이트에 올려놓은 디모데전서 개론을 먼저 잘 보고 듣고 하시면 아마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다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피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묵상과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바울 서신은 항상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1장 1절과 2절은 바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바울 서신에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1절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셔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을 때 바로 자신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이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네가 왜 사도야? 라고 질문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함께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나는 그런 없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부름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다 사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는 바울을 비롯한 또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단지 우리는 사도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직분 자체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누가 중심인가? 내 열정으로 내가 뭐 좀 잘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만나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된 디모데를 바울은 정말 아들처럼 또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그런데 디모데만 이 편지를 읽었나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읽고 있으니 교회가 함께 이 편지를 받고, 지금 우리도 이 편지를 받으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으나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썼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알려주시는지,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겠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이것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다른 것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마케도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진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떠나면서 바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구나, 바울은 지금 같이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에베소에 왜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가? 개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 교회를 지키어 가도록, 교회를 돌보도록 바울이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를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무엇하라? 명령하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른 교리가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되나 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교리들,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계속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을 팔고 있으니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너 이거 하라고 보낸 거다. 이러한 교리들을, 다른 교리들을 막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4절의 중반에 보면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다.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른 교리들을 막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누가 잘렸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7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한답니다. 예, 뭣도 모르면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 남을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앞에 서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곳에서라도 제일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르치고는 있는데 뭘 가르치는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달돼야 되는 것은 사랑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쓸데없는 토론들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교하고 갉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율법이 그런 것인가?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9절에 나오는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그거 잘못이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다. 율법의 목적과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을요.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 잘못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건전한 교훈이고, 건전한 교훈은 무엇인가?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맞는 것,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하나님께 잘 맞는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교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고 사랑이 우러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디모데야,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고,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맡았으니 좀 더 일어나서, 약하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렇게 도전해 오는 모든 대적들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사실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쓸데없는 변론과 토론을 일으키는 것들을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내세우려고만 하고 결국 율법 교사가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건전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에 맞게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디모데전서 묵상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